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지역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태어난 것이 다르고 모르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전쟁이 물러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거시타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욕심이 되고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아까운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달에 성탄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많은 세상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예수를 등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익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나는 그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고 자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익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참다운 행복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고, 권력을 전치했다고 해서 참 만족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보고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이 있다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제너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소로니스 회장이 어느 날 한강에다 신발을 하늘에 메어놓고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은 빌딩이 있어 또한 떨어져 세상을,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배우려고, 익히려고 했던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을 만족스러운 삶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만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참으로 만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자는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뭔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 내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참으로 만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입을,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마실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좋은 집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창고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익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어떤 권력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익히려고 하는 그것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그것을 거기에 우리는 실어두지 말고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큰 뜻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그 땅에 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큰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인생이야말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원래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결론적으로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다 표대를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내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머리에 씌워질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표대를 삼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한 만족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떤 물질에다가 표대를 두지 말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는 목표를 두지 말고 영원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질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전도사에서는 전도자는 얘기하기를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헛되고 또 헛되다고 전도자는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도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그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한 어떤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선풍기가 있었고 어디 냉장고가 있었고 어디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시대로 온 세상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옛날보다도 지금이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옛날보다도 지금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더 많은 것이 인간 세계에 첨범에 온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그것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위를 바라볼 때만이 인간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것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사는 사람, 내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이 내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러이러했더라면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과거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다. 나는 과거에 이만큼 성공했었고 이만큼 승리했었고 나는 과거에 이만큼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나는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는 분도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매사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내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가 그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부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사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과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과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과거가 내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완전하게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과거가 나를 물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내 발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철저하게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만족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를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과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핍박도 견딜 수가 있었고 그 어려운 환난도 그들은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십자가를 거꾸로 졌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신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 어려운 핍박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히 많이 공부를 많이 할 사람입니다. 유명히 사람 밑에서 수학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더러운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엄청난 핍박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홍해는 갈라지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흐르는 물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바다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흐르는 물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역경과 어려운 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나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은 없는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질 것이고 어떤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다 풀어질 것이고 어떤 칡눈걸이 풀어지는 것처럼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는 사람이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거물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많은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금은과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이 있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세상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다른 것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잘 가다가도 다른 것을 쳐다보면 이 세상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갔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수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1등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앞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좌우에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되는 은삼십냥에 팔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바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바다 위를 그 너울 넘치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환경을 바라볼 때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도 실천에 옮겨야 되고 좋은 계획도 실천에 옮겨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 모든 자원도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바라보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믿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